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사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분주히 일을 하고 쉴 때도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좀처럼 쉬지 못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땅의 현실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사랑과 관대함으로 이 땅의 폭력을, 이 땅의 미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랑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해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할 힘을 주님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담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섬김의 모범으로 삼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인생길의 희망으로 삼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신약성경 서신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라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열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신명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을 당연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의 마음의 무게와 소중한 정성을 주님 기쁨으로 보아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베풀어 빈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내어놓는 모든 손길 위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차고 넘치는 사랑과 기쁨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외로워 힘들어하는 이들과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좋은 삶의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건강을 주셔서 학교를 다니며 또 생활을 하며 만나는 어려움으로부터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생김새가 다르고 또 사용하는 말이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이 땅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시며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줄 아는 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맴도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번역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독일에 살 때요, 집 근처에 소방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가 많았어요. 구급차나 소방차가 지나갈 때면 재미있는 현상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사이렌 소리가 아주 높은 음을 내다가 사람 앞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음이 확 낮아집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밝혀낸 이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도플러라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현상을 가리켜서 도플러 효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소리는요, 공기의 떨림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결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 소리가 사람에게 다가올 때는 소리의 물결이 좀 촘촘해집니다. 그렇기에 소리는 원래보다 더 높은 음을 내게 되고요. 또 소리를 내는 물체가 멀어지게 되면 소리의 물결 모양이 원래보다 이렇게 늘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음이 낮아지게 되죠.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도플러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요, 그 사이렌 소리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크게 들려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대개 맥이 탁 풀려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암담해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어느덧 무덤덤해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런 영적인 도플러 현상을 잘 설명해주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경험했음에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들이 만난 난감한 상황은 어떤 것인가요? 애굽에서 준비해온 음식이 한 달여가 지나자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고 밤이면 광야의 추위를 견뎌야 했던 그들의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배불리 먹어도 편히 쉬어도 힘겨운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굶주림과 목마름을 참아내며 행군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언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으면 기억상실증에 걸리곤 합니다. 우리 드라마를 보면요, 어디에 크게 부딪히거나 또는 큰 사고를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이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현상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기억상실증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난감한 상황이 그들을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만든 듯해요. 그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무척이나 비참했고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과거를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구해주었더니 그들은 지금 옛날이여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대책이 없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벌을 마련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부모로서 참 부족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된 이들은 불퉁거리거나 칭얼대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기보다는 벌을 주는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그들은 광야에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땅에 내린 서리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서로 물어요. 히브리 말로는 만후입니다. 그들은 쌀아기 같은 것을 모아 입에 넣어 보았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들이 먹는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부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은총을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은 이 만나라는 음식은요, 그들의 노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만나를 거두기 위해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공짜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또다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감사와 감탄의 언어가 불평의 언어로 바뀌었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름지기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깨어서 감사와 찬미로 일관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익숙한 사람 혹은 익숙한 물건들에 대해 고마워하지 못해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을 청하는 그 밤까지, 아니 잠이 든 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요. 우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비상시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는 그들의 존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만나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본 영성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은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요, 먹을 만큼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면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나친 욕심은 꼭 화를 부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치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훈련시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조금만 더, 아니, 요것만 더.
그렇죠?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흥정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단호히 나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번 한 번만, 조금만 더. 이것은요,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빠뜨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가슴을 깊이 울리는 대목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 즉 만나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많이 거둔 자라도 남지 않았어요. 잉여분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많이 거둔 자라고 남는 것을 챙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챙겨봐야 그 다음날 되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힘이 남아서 많이 거둔 사람은요,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밖에 없어요. 나누어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적게 거둔 자라도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도, 그것이 비록 부족할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그것도 광야 같은 그 험한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만나를 통해 가르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나누고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돌보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나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축적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채 자기 목 이상의 것에 욕심을 내면 그것은 독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풍요로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복음서의 비유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음정을 잡는데 노상 실패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음치라고 불러요. 방향을 잘 찾지 못해서 늘 길을 헤매는 사람을 우리는 길치 또는 방향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산치라는 말도 있대요. 산치는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 숫자 계산에 밟지 못한 사람을 산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1에서 100까지를 틀리지 않고 세기가 힘들다고 해요. 41, 42, 43에서 48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100장의 지폐가 그 사람의 손에서는 어떨 때는 90장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120장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이런 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이 산치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잘 못 보죠. 근데 옛날에는 아주 많았나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못 말리는 산치였던 것 같아요.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이나 하루 노동이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나 이 포도원 주인은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유주의 시장의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죠. 항변하는 노동자를 향해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의 자비는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주인이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내 뜻이에요. 내 뜻. 없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인정을 베푸는 주인의 선한 의도를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의 인정 많음과 나중에 포도원에 와서 그 주인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의 기쁨을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산술적으로 평등한 것이 공정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 일을 한 일꾼들이나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나와 일한 일꾼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절박한 처지에 있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대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은 것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덕분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를 향해 사람들은요,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99마리 놓고 간 이유를 따질 일 없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바로 너인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품꾼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은 그 한 데나리온 때문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린 채 불평하는 일꾼은 아닙니까? 먼저 온 자들은 품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기쁨이고 은총임을 깨달아야 돼요. 한 데나리온이 약속의 큰 은총임을 깨달아야 해요. 기독교 신앙은요, 먼저라는 이기적인 경쟁과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허락하신 삶의 권리에 우리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나중된 자를 변호하고 아껴주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지금도 인력 시장터에 나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노임이 아니고요, 선물이며 보수가 아니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동일한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오후 5시가 되도록 일을 얻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마음의 인색함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요, 부름받은 자로서 그의 삶의 소망을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안과 밖이 일치된 삶을 살겠다는 자기 결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올인 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바친 사람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늦게 온 자들이 받은 은총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총을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은 하늘 양식, 곧 진정한 만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지나쳐서 독이 되는 일도 없고 부족해서 모자라는 일도 없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각박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퉁거리기만 했습니다. 삶의 어떠한 감동도 감격도 없이 살아오다 보니 당신이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으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눔으로 하늘의 만나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그 만나를 먹음으로 참 사람으로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했고 살든지 죽든지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존귀를 구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같은 목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있음이 너의 유익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삶의 소중한 열매를 맺으며 나의 있음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
하시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파송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만나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시도 때도 없는 불퉁거림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당신께서 주시는 만나와 생수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 필요한 누군가와 나눔으로 지나침도 부족함도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모든 이들이 나눔으로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요. 함께 예배하신 분들을 향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 영상 예배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영상으로는 매주일 10시 45분부터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요. 현장에서 예배는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위생 수칙들이 있습니다. 거리 두기는 계속 유지되고요. 예배 시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이 계시면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은 당분간 줌으로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관계로
속회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예배도 어른 예배와 마찬가지로 참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도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및 규칙들을 지켜나가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개인 필기도구와 학용품을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요, 아이들 주일학교 나올 때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시부터 저녁 10시부터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